로마서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신앙의 유형을 한번 따져본다면 대략 4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혹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으면 그만이지 뭘 가서 굳이 자존심 상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내가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에 다른 사람과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나한테 예배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먼저 풀고 와서 예배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무엇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셋째는 아주 문제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인 사람이죠. 뭐든지 자기 지분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해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분류는 어떤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뭐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냥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다 하면 아니다. 아직 어둠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2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가 의를 행하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 근데 둘째가 참 심각합니다. 둘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18절에서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집사들을 선택할 때에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아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바깥에서 볼 때에 예를 들면 거기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다니신데 이야, 그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사람 제대로 뽑았네. 정말 장로 될 만한 사람 뽑았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의 장로야? 그 목사 도대체 어떤 목사인데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대? 그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권사든 집사든 목사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구분하려고 그래요. 자꾸 구분시키려고 그래요. 왜요?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구분시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뭐 신앙 좋은 것 같고 밖에 생활은 엉터리해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줬고 우리 애들 뭐 하루 종일 상관도 안 하고 전도하러 다녔더니 우리 애들이 뭐 잘 됐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혹가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고 자기 아내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 짓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잘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세요.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송장이 썩는 냄새, 구더기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회칠을 하얗게 해놔가지고 무덤이 아주 이쁘게 보인다 이거죠.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식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외식이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고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육점 주인이 예수를 안 믿던 정육점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기를 달 때에 거기다 손가락을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6온주의 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15온주만 딱 팔고 저울은 16온주가 되게 만들어서 1온주씩 맨날 빼먹고 돈은 16온주의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는 손가락을 거기에 대지 않습니다. 그냥 달아서 줍니다. 그래서 16온주를 딱딱딱딱 주고 16온주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일주일 전에 내가 속였던 그 사람이 와요. 그 사람 그때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15온주를 16온주의 값에 고기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1온주를 더 보태줘서 17온주를 주고 15온주를 받았다. 그래 보상했다. 그거죠.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요,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주부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군대 가도요? 마찬가지예요. 제복을 입혀놓으면 깡패가 되고 제복을 입혀놓으면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제복을 입혀놔도 똑같아야 해요. 누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다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어떤 말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서 한 사람 전도한다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는데 실제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는 수십 명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함으로 인해서 교회 밖으로 밀려가게 만들고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조금 먼저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먼저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이 순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찬양대에 좀 더 일찍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왜요? 그걸 주장하고 그걸 마치 계급장처럼 휘두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좋아요. 아름답게 섬겼다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얘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사용되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이죠.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돌들을 준비를 하는데 채석장에서 돌을 떠서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치수에 맞게 만드는 그 일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채석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돌을 갖다가 쌓아서 성전을 짓는데 다시 다듬을 필요도 없었고 정으로 쪼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정으로 깨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까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성전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건물의 중요한 자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에 건축된 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자재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돌로 성전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산에서 떠낸 돌이 이미 그곳에서 모난 것들이
이렇게 정으로 쪼여지고 그리고 규격에 맞게 만들어져서 성전 안에 왔을 때는 정으로 두들기는 소리, 쇳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정리되어서 이 밖으로 나올 때는, 행동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쇳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가 내서 그냥 사람들이 귀로 꽉 막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먼저 선행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쇳소리가, 날카로운 쇳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정리되어 순환되어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리를 만들어낼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돌이 이미 채석장에다 다 정리되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막 무슨 회의만 하면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특별히 영어가 안 되니까 더 못해. 근데 교회만 오면 막 꽥꽥거려요. 쇳소리를 낸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갈 때에 이미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정리된 말과 행동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무조건 말하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이야기해 버린다면 결국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운 쇳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먹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문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를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이 안에 막 쓴뿌리가 생기게 만들고 분노를 만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2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꺼리끼게 한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부드럽게 번역한 표현입니다. 원어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해요. 몽둥이로 때리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도록 설득당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실족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이 목에다가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이 뭡니까? 소가 돌리는 맷돌. 우리가 돌리는 조그만 맷돌도 여기다 묶어 놓으면 다 빠져 죽어요. 근데 소가 돌리는 이만한 엄청난 돌덩이 그거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실족이에요. 그게 실족시킨 자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게 실족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어디까지 양보하겠다? 고기든지 포도주이든지 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상의 제물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데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신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가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내 자신의 자유를,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말씀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떤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어린아이에 맞는 언어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용기 있는 생각을 했대? 와, 너 정말 지혜롭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와, 난 너가 자랑스러워.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가가잖아요. 다가가면 아이들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막 노는 게 즐거워서 집에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수준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그 수준에서 계속 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어린아이 수준에 가서 걔하고 대화했다고 해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은 하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지만 자신은 어른으로서 자기 책임과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에 자유가 없거나 권리가 없어서 나보다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수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더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한 단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보면 14장 22절 23절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인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이 강한 자로 모든 음식이 정한이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믿음이 약한 자로서 어떤 음식은 부정하여 먹지 못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확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남들 앞에서 자신이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남들에게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나처럼 행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아니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왜 우상의 음식을 먹어? 그러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데 나아가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고 있어도 좋은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앞에 강요하거나 과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우상은 본래 없는 건데 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계속 섬겨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줘라. 내 거 그렇게 주장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깊이 판단하여 행동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 행위를 한 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하기로 선택한 것, 자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은 첫째로 먼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며 먹어버린다면 그는 이미 정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흉내 내느라고 그냥 뭐 어때 그러고 먹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어. 자꾸 자기가 저기를 정죄하게 돼요. 너 왜 그걸 먹었니?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나 사탄도 어느 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둘째로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이것저것 몇 가지 안 하거나 또 몇 가지 순종해야 할 종목을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뭐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안 지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사탄은 자꾸 속여요. 몇 가지만 잘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특별히 술, 담배 안 먹는 것을 마치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최고의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하나 안 한 거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감싸 안고 그냥 그것만 최고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날 나는 헌금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나의 믿음 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몇 가지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어야 하고 매일 매순간 무엇을 결정할 때나 무엇을 생각할 때나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음식 솜씨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음식 솜씨 누구보다도 좋지만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 요만한 거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 근데 자꾸 조그만 거 하나 이룬 거 가지고 다 됐다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속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으로, 더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다툼이 보통 어디서 나오냐 하면 본질적인 것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나와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우리 교회 같으면 원로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느냐, 저한테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원로 목사님한테 받았느냐, 나한테 받았느냐, 그게 싸움거리예요?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하냐?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주셨다는데, 아니 누구 은사가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뛰어나죠. 방언의 은사는 그냥 아무나 받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주시는 건데 어느 은사가 더 좋고 어느 은사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세례 받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세례를 머리에 물을 약간 발라서 하는 것이 세례냐? 아니면 물 속에다 첨벙 집어넣어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찬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진짜냐? 여러분 어떤 세례 받으셨어요? 나는 머리에 살짝 물 바르는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물속에 첨벙 담기는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교단은 물로 한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 교회에 오면 다시 물로 첨벙 들어가는 그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니네 거기서 받은 거는 그건 진짜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100%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죠. 세례 받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셨다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당연히 안 받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았다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속는다는 거죠. 군대 가면 오늘 세례받을 사람 하고 나오라 그러면 떼거지로 나와요. 그래갖고 다 세례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세례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세례를 물속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느냐고요. 그리고 성경에 세례는 틀린 말이다, 침례라고 해야 하느냐고 왜 주장하느냐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머리에 물 끈진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은 거지, 세례를 이걸 받았냐 저걸 받았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싸워야 할 필요 없어요. 굳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이거는 아니고 저건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고 다른 걸 믿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였다고, 그래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배려해라. 본질적인 것은 타협하지 말아라. 현대 성경은 오늘 본문 20절, 2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20절로 23절 말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번역을 했고 우리에게 이해가 잘 다가와요. 사소한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고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일뿐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면 어때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담배를 한참 피우다가 자기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허겁지겁 집어넣었는데 주머니에다 담뱃불을 끄지도 않고 집어넣었어요. 그 살이 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말아야죠. 지금 자기 말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떳떳한데 담임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담배 한 대 같이 피시죠 하지 왜 그러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 술 마시면 어때? 라고 얘기지만 담임 목사 앞에서 목사님 우리 술 한잔 하십시다. 우리 오늘 2부 예배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우리 그냥 거기다 냉막걸리 한 잔 같이 하십시다. 그럴 거 아니면 술 마시고 있다가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안 마신 척하고 이런 것 같으면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지 않지만 그거 조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취소되고 그러지 않지만 다른 영혼이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다른 영혼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여기서는 안 먹는 척하고 저기 가서는 그냥 또 몰래 먹고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위와 명예가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그냥 이러고 여기 가서 이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살지 않았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그 길을 본받아야지. 괜히 내 성질 건드렸다는 동, 네가 나를 뭘로 알고 그런다는 동,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죠. 걸림돌. 예수 오래 믿었으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죠.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 곧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그 디딤돌을 딛고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교회에서 시끄러운 쇳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정리되어서 나와야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용기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는 어린아이나 그렇게 하지, 어른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이나 자기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아빠, 나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아빠 주머니는 비었는데 그냥 뭐 다 해달라잖아요. 그럼 좀 땡깡 부리잖아요. 다른 집 애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고. 아빠는 무능하고 엄마는 무능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가. 근데 어른 돼가지고 그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른 되면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이 속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눌러주고 이래야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